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2장 4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대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재림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분은 예수님이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보통 사람들과 달라서 하나님으로부터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인정을 받으셨고, 그런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신 것이 재림과 관련된 약속이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예수님을 주 되심에 대하여 부정하고 다른 얘기를 하는 거짓 선생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해주셨죠.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없으면 좋겠는데 의외로 따르는 자들이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며, 부디 재림 약속하신 분이 예수님이신 줄 알아서 그 예수님이 약속하신 재림을 기다리며 그 예수께서 주 되심을 한시도 잊어버리지 말 것을 촉구해 주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거짓 선생들을 따르는 현상들이 일어나는 교회의 현실을 보면서 우리는 마음으로 어떤 각오를 가지게 되던가요? 그들이 똑똑하지 못해서 그렇게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에 넘어갔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이 똑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주의하지 않아서 그래요. 세심하게 살펴보지 않아서 그러합니다. 그래요, 우리는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며 여기의 말씀 저기의 말씀이 충돌하지 않고 하나가 되어 우리에게 진리를 소개해주고 있는 그 성경 말씀을 세심하게 잘 살펴서 거짓 선생들을 따라가지 않는 신실한 교회로 서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짓 선생들의 거짓 가르침에 미혹당하지 않고 진리에 서서 경건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 가고자 하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마음을 성경에 담아 두셨지요. 오늘은 그 중에 베드로후서 2장 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에 담아두신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고 묵상하려고 합니다. 말씀 나눌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잘 파악하게 되고 또 우리 마음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옮겨 담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본문이 좀 긴데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살펴보시지요. 4절부터 8절까지는 9절의 말씀을 하기 위하여 예로 든 거예요. 그래서 4절부터 8절까지는 도입 문단에 해당합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본론을 말하기 전 얘기를 하는 것이죠. 세 가지로 나누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하나님은 그것을 아셨다, 이렇게 할 것을 아셨다. 9절이 중심 문단이에요. 10절 하반절부터는 그 중심 문단의 내용이 뭐냐면 불의한 자들의 모습에 대한 결론인데요, 그 불의한 자들에 대하여 특성을 상세하게 부연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두 몇 가지 정도? 7가지 정도로 부연 설명해요. 불의한 자들은 이런 자들이다 하고 소개하고 있지요. 여러분, 서신은 특징이 이유 없이 글을 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수신자들, 곧 교회가 어떤 형편에 처해 있었던 것이죠. 그 소식을 들은 저자가 그 소식에 합당한 대책을 수립하여 편지로 제공해 준 것이죠. 글로 기록된 설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본 이 베드로후서의 수신자들, 오늘 설교는 어떤 형편에 처해 있었을까요? 불의한 자들에게 이끌려서 살아간 것 같아요.
경건한 자들의 무리 속에 들어가서 경건한 자들과 함께 살아가야 되는데 교회 안에 들어온 불의한 자들에게 이끌려서 불의한 자들의 삶을 쫓아가는 거예요. 수신자들이 그런 형편에 처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분명히 함께 예수를 믿고 함께 하나님 앞에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교회인데 은연중에 그렇게 불의한 자들을 따라가는 모습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디 불의한 자들을 따라가지 말라고 불의한 자들과 경건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소개한 후에 불의한 자들의 특징까지 자세하게 소개해주며 이런 자들이 불의한 자들이니까 너희들을 잘 살펴서 너희 자신을 잘 살펴서 불의한 자가 되지 말라고 얘기해 주는 것이죠. 저도 이런 베드로의 설교 전개를 따라서 불의한 자들과 경건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먼저 정리할 거예요. 그리고 과거 역사 속에 불의한 자들과 경건한 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대우하셨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불의한 자들에 대한 특징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을 성찰해보는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그래서 기왕에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로서 불의한 자를 따라가는 교회가 아니라 경건한 무리로 함께 마음을 모아 살아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모든 사람들을 동일하게 여기실까요? 하나님의 마음은 그러할 것입니다. 자식을 요즘이야 하나 둘 낳지만 옛날 같으면 7, 8은 보통입니다. 그죠? 그 7, 8 자식을 낳았지만 자식을 다르게 볼까요? 부모들이? 아니에요. 똑같이 봐요. 부모 마음은 똑같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때요? 워낙 달라요. 최근에 우리나라에 지소미아인지 성은 지시고 이름은 소미아인가요? 지소미아 이걸 가지고 왈가왈부 난리예요. 여러분 지소미아를 종료할 거냐 계속할 거냐 하는 것은 악과 선인가요? 지소미아 계속하면 선이고 지소미아를 종료하면 악인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선악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나라가 존립해 가는데 더 유익하냐 그 문제죠. 종료하면 얼마나 유익할까요? 예를 들어서 60점쯤 된다고 합시다. 아니 계속하면 얼마쯤 유익할까요? 같이 60점쯤 유익하다 합시다. 그러면 이것을 선택하든 저것을 선택하든 크게 문제 없잖아요. 종료하면 10점밖에 안 되나요? 그래도 좋아요.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10점밖에 안 되지만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70점이나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선택했을 거라는 얘기죠. 그렇죠? 선악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느 것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존립과 무궁한 발전에 유익하냐 아니냐, 국제정세 속에 같이 어울려서 살아가는 글로벌 시대에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유익하냐 그 문제죠. 그러므로 이 사람들이 결정한 것도 존중해주고 저 사람들이 결정한 것도 존중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선악의 문제라면 당연히 악을 거부하고 선을 택해야 되겠지만 어느 정도의 유익이 있느냐라는 것은 선택한 사람들의 입장을 생각해 줘야 되죠. 내가 생각할 때는 50점, 그 생각이 50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80점이래요. 그러면 왜 80점이나 될까? 좀 더 생각해 보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현실은 어때요? 안 그래요. 이게 선악의 문제가 돼버렸어요. 지소미아를 종료하면 악한 놈들인 거예요. 지소미아를 계속하면 선한 놈들인 거예요. 거꾸로 지소미아를 종료하면 선한 사람들이 되고 지소미아를 계속하면 악한 놈들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접근하니까
나라가 두 쪽, 세 쪽이에요. 그래서 국민들이 편을 나눠서 막 싸워요. 그게 안타까워요. 이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어느 쪽 결정이 조금 더 국익에 부합하느냐, 그 문제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이 결정한 것에 대하여 존중해주고, 이걸 이렇게 결정했을 때 이런 장점이 있고 이렇게 결정했을 때 이런 장점이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 서로가 대화를 해나가야 되는데 대화를 안 해요. 정치의 문외한이고 국제정세의 별로 문외한이지만 나타나는 현실만 보면 제가 참 답답해요. 저는 학부에서 경제학을 공부했지 정치학은 공부를 안 했거든요. 물론 뭐 3학점 기본 공부는 했습니다만 일반 사회 교사 자격증을 위해서 정치학을 3학점 한 학기 동안 공부한 적은 있지만 세밀하게는 잘 몰라요. 근데 접근하는 방법에 대하여서는 이건 분명 문제가 있는 거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세상을 동일하게 대접하고 싶은데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서로 치고받고 해요. 그러니 하나님이 동일하게 대우할 수 있을까요? 어떤 것이 더 유익하냐를 따지는 데서 선악으로 가서 서로 치고받고 싸우니까 하나님은 구분하죠. 구분할 수밖에 없죠. 그걸 불의한 자들과 경건한 자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2장 9절을 보시면 보통 보면은 주어가 앞에 와요. 그죠? 영어도. 한국말도 주어가 앞에 와요. 내가 뭘 했다. 내가 어디 간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9절만큼은 유별나게 동사가 앞에 와요. 아셨다. 누가? 주께서. 중심도사 9절에서 중심동사는 아시다라는 거예요. 아셨다. 누가? 주께서. 무엇을? 이게 9절이에요. 주께서 무엇을 아셨을까요? 두 가지를 아셨어요. 하나는 경건한 자를 건지신다. 어디에서? 시험에서. 경건한 자를 시험에서 건지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아신다. 계획을 세워두셨다는 얘기예요. 결정해 두셨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경건한 자를 건지시기로 결정해 두셨어요. 아셨어요. 알다라는 말은 1 더하기 1은 2, 2 곱하기 2는 4. 점점 알아가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이미 결정해 두었다는 거예요. 알다라는 동사가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여기는 알아간다는 뜻이 아니라 결정하다라는 뜻이에요. 확정하다라는 것입니다. 확정했으니까 확실하게 알죠. 변함이 없는 거예요. 변치 않을 것입니다. 경건한 자를 건지시기로 확정해 두셨어요. 어디서? 시험에서. 대신에 불의한 자는 어떻게 하셨어요? 지키실 것으로 결정해 두셨어요. 지키신다니까 좋은 것 같죠? 어디에서 지키셔요? 어디에 두고 지키셔요? 형벌 아래 두어서 지키시는 거예요. 형벌 아래 계속적으로 살아가도록 유지하시는 거. 어떤 자는? 불의한 자는.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계속 살아가도록 지키시고,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부터 건져주시기로 하나님이 계획을 세워 두셨대요. 확정해 두셨답니다. 이게 9절의 핵심이에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이제 4절부터 8절까지 세 가지 예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첫 번째 4절을 볼까요? 하나님이 용서하지 아니하셨어요. 누구를? 범죄한 천사들을. 그죠? 범죄한 천사들은 어디에 해당되나요? 9절에? 불의한 자에 해당되겠죠. 범죄한 천사들은 불의한 자에 해당이 돼요. 하나님은 이 불의한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않으시고 형벌 아래 가두어 지키고 계시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예를 들어보죠. 몇 절인가요? 5절. 옛 세상을 어떻게 하셨어요? 용서하지 않으셨어요. 누가? 하나님께서. 옛 세상이 뭔가요? 밑에 차례대로 설명합니다. 노아와 그 7 가족 외에
나머지 그때 사람들.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가족을 제외하고 노아 시대에 살아가던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하셨다? 용서하지 아니하셨다. 왜? 불의했기 때문에. 어디에 가둬두셨나요? 홍수 속에 가둬두셨어요. 하나님은 불의한 자들을 홍수로 가둬두셨어요.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않으셨고, 그래서 어디에 가둬두셨어요? 지옥에 가둬두셨어요. 어떻게 해서? 쇠사슬로 묶어서. 제가 자세하게 원어 설명을 하면 좀 복잡해지니까 쇠사슬로 묶어서. 어떤 쇠사슬? 어두운 쇠사슬. 희망 없는 쇠사슬. 어떤 쇠사슬이에요? 수갑은 풀 수 있어요, 없어요? 죄인들이, 죄수들이. 가끔씩은 수갑 풀고 도망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뭐 보통, 그러니까 능력 없는 사람들에게는 희망 없는 것 같지만 수갑이, 능력 있는 사람들에게는 교묘하게 풀어서 도망가는 희망 있는 수갑이에요. 여기 어두운 구덩이라는 말은 수갑이라는 뜻이에요. 쇠사슬이라는 뜻입니다. 어떤 쇠사슬?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 누구라도 풀 수 없는 희망 없는 쇠사슬에 묶어서 저 깊은 구덩이에 던져 지키게 하신, 누구를? 범죄한 천사를. 노아 시대 때 범죄한 불의한 사람들은 홍수를 심판하여 홍수 속에 가둬버리신 거예요. 세 번째, 몇 절인가요? 6절이에요. 누구 시대 때 얘기예요? 아브라함 시대 때 얘기예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던 곳이 소돔과 고모라예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겠다고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하나님, 무슨 얘기입니까? 그 소돔과 고모라에 누가 살고 있어요? 내 조카 롯이 살고 있는데 심판하시면 안 돼요. 의인 몇 사람이 없어서 10사람이 없었어. 결국 소돔과 고모라는 불의하였기에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서 불 가운데 갇히게 됩니다. 불심판을 받게 되죠. 자, 지옥에 희망 없는 쇠사슬에 묶여서 깊은 구덩이에 던져진 범죄한 천사들, 홍수라는 물 속에 갇혀버린 노아 시대 사람들, 불 속에 갇혀버린 아브라함 시대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 세 가지 경우를 보니까 하나님은 이미 확정해 두셨어요. 어떻게 하기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들은 형벌 아래 가두어 지키기로 확정해 두셨던 것입니다. 경건한 자들과 불의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보니까, 베드로의 설교를 들어보니까 우리의 마음은 어느 쪽으로 기울어야 되겠어요? 어느 쪽으로 기울어야 되겠어요? 경건한 쪽으로 기울어야 되겠죠? 그래요. 과거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알아차리게 돼요. 역사를 경험하면. 베드로는 수신자들에게 경건한 자들이 되라, 불의한 자들을 따라가지 말라 말하기 앞서서 뭘 얘기를 해요? 과거 역사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봐라, 범죄한 천사들 혼자서는 스스로 풀어낼 수 없는 사슬에 묶여서 깊은 구덩이에 갇혀있지 않느냐? 노아 시대 사람들 홍수에 갇혀있지 않느냐? 아브라함 시대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 불에 갇혀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이 역사를 보라는 거예요. 그래도 불의한 자들 따라갈래?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도 막상 문제에 봉착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나도 모르게 불의한 자들에게 따라가요. 휩쓸려요. 이안류라 그러나요? 여름에 해수욕장 갔을 때 조심해야 될 이안류. 들어와서 물을, 사람들을 끌고 바다로 나가는
흐름, 물 흐름이 있다 하죠. 그것을 발견할 때는 제발 들어가지 말라고 해안 경비대들이 수시로 얘기를 합니다. 해수욕철만 되면, 여름철만 되면. 그런데도 사람들이 거기 한번 휩쓸리면 어떻게 돼요? 나도 모르게 그냥 바닷속으로 끌려가요. 보트 타고 있다가 저 깊은 바다로 자꾸 끌려가는 거예요. 남들이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나는 가기 싫은데 나도 모르게 끌려가요. 이게 뭐예요? 불의한 자들의 특징이에요. 호기심에 끌려가기도 하고, 호기심에 나도 한번 가볼까? 거기는 뭐가 있지? 호기심에 끌려가기도 하고, 또 위협 때문에 끌려가게 돼요. 너 같이 안 가면 죽어? 그러면 어때요? 무서워서 끌려가요. 나도 모르게. 자의반, 타의반, 불의한 세상 사람들에게 나도 모르게 끌려가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다를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나도 모르게 그래요. 뭘 지키기 위해서? 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내게 이익이 된다면 목숨 걸고 불의한 일인 줄 알면서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평화를 이루어야 돼요? 불화를 이루어야 돼요? 평화를 이루어야 돼요.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어떻게 해서? 사랑하여서. 결과적으로 평화를 이루어 가야 될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교회 안에 다툼이 생겼다면 원인이 네게 있든 내게 있든 어떤 사람이 진정 그리스도인인가요? 내가 양보해 주는 거예요. 잘못했다면 당연히 사과하면 되고, 잘못하지 않아도 평화를 위해서 내가 양보할 수 있어요. 그게 악한 일이 아니라면, 그래요. 불의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꼭 마음에 새기시기를 기대합니다. 경건한 자들을 위한 계획은 무엇이었죠? 노아와 그 가족은 건져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당연히, 롯은 건져주셨죠. 소돔과 고모라를 그렇게 불로 가두신 이유가 뭔가요?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시려. 그렇게 불로 가둬두셨다는 사실을 꼭 마음에 새기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불의한 일을 따르고 싶거든, 나도 모르게 불의한 일을 따르고 싶거든, 자의반 타의반, 위협이나 호기심 때문에 불의한 일을 따르고 싶거든, 그 자리에 서서 역사를 돌이켜 보십시오. 불의한 자들을 따랐던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 어떻게 됐지? 노아 시대에 그 사람들 어떻게 됐지? 하나님 앞에 대적했던 천사들이 어떻게 됐지? 그래, 내가 죽더라도 따라가서 죽느니 하나님 안에서 죽자. 이런 마음 가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10절 하반절부터 불의한 자들의 특징을 자세하게 말해줍니다. 그러면 불의한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 하는 거죠. 10절, 이들은 떨지 않는데요. 떨지 않는다. 한국말로 떨지 않는다 그러면 어떤 뜻인가요? 추워서 떠는 게 있고, 또 떠는 게 어떤 게 있어요? 무서워서 떠는 게 있어요. 그죠? 자, 무서워서 떨 때는 뭐가 있어요? 겁이 있어요. 근데 무서워서 떨지 않을 때는, 무서운 것이 없으면 떨지 않잖아요. 겁이 없는 거예요. 이 불의한 자들은 겁이 없대요. 무서운 게 없대요, 세상에. 어떻게 하여서? 당돌하고 자존심이 강해서 무서운 게 없대요. 불의한 자들의 특징. 그래서 어떻게 하나요? 무서운 게 없으니까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한대요. 영광 있는 자들이 누굴까요? 진짜 좋은 사람들, 진짜 아름다운 사람들을 여지없이 비방하는 거예요. 누구도 하지 못하는 것을 11절, 천사들, 더 큰 힘과 능력을, 지보다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그들을 거슬러, 어떤 자들, 어떤 사람들을 거슬러? 영광 있는 자들을 거슬러 비방하지 못하는데,
이 사람들은 천사들도 못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보다 더 무서운 사람 어디 있어요, 그죠? 감히 하나님이 세워놓은 종, 천사들도 못하는 일을 이 사람들은 한다는 거예요. 불의한 자들의 특징이에요. 당돌하고 자긍심이 강해서 세상에 무서운 게 없는 거예요. 불의한 자들을 따라가면 벌 받는다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당돌하고 자긍심이 강해서 거침이 없어요. 그냥 따라가요. 무서워요. 두 번째 특징 어떠한가요? 12절. 이 사람들은 비방한답니다. 뭐같이? 이성 없는 짐승같이. 어떤 이성 없는 짐승? 잡혀 죽기 위하여 태어난 이성 없는 짐승. 사람은요, 이성이 있어요. 잡혀 죽기 위해서 태어난 게 아니거든요, 사람은. 그죠? 사람은 잡혀 죽기 위해서 난 이성 없는 짐승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들은 짐승 같아서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한대요. 알지도 못하면서 막 비방하는 거예요. 제가 한번 얘기했잖아요. 자동차 정비하러 갔다가 일본한테 미안하다고 사과만 한마디 하면, 제가 그냥 가만히 서 있는데 사과만 한마디 하면 먹고 사는 문제는, 먹고 사는 것은 문제가 없지 않냐고. 사과만 한마디 하면 될 걸. 참 단순한 것 같아요. 그죠? 단순한 것 같아요. 오직 먹고 사는 데만 관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사람이 먹고 사는 것만으로 사나요? 먹는 것만으로 사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좀 못 먹어도 뭐가 좋아요? 진리가 좋죠. 좀 못 먹어도 사실이 중요하잖아요. 그죠? 세 끼 배불리 먹고 살려고 사실을 거짓말로 바꿀 수 있나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너무 단순해요. 오직 먹는 데만 관심이 집중돼요. 오직 잘 사는 데만. 우리나라도 한때 그랬잖아요. 60년대, 70년대.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요. 사람 목숨을 파리 목숨보다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렇게 해서 산업이 전선에 나가서 죽으면 어떻게 하나요? 영웅이라고 축혀 세워요. 여러분, 산 사람은 행복하겠지만 죽은 사람은 내 가족이 안 죽으면 되는 거예요. 내 가족이 안 죽으면 돼요. 내 가족이 죽고 나면 투사들이 돼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돈보다 생명이지 않느냐라고 말을 하는데, 내 가족만 안 죽으면 강 건너 불 보듯이 해요. 알지 못하는 것을, 알지 못하면 입 다물고 있으면 되는데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해요. 세 번째 특징 어떻게 하나요? 13절.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고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라고. 이게 그들의 점과 흠이에요. 낮에 즐기고 놀아야 돼요? 낮에 일하고 일해야 돼요? 일하고 일해야 되죠? 밤에 놀면 돼요? 쉬면 돼요? 근데 거꾸로예요. 왜 낮에 놀 수 있나요? 불의의 값을 받아놨기 때문에, 뇌물을 받아놨기 때문에, 불의한 돈을 챙겨놨기 때문에 낮에도 놀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농부가 낮에 놀면 어떻게 돼요? 겨울에 굶어서 손가락 빨아야 돼요. 낮에 일하는 사람이 밤에 쉴 수가 있습니다. 이게 과거 시대, 요즘은 뭐 24시간 교대 근무가 워낙 활성화되어 있어서 낮에 놀 수도 있죠. 왜? 밤에 일했으니까. 옛날에는 그게 없잖아요.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만 해도 밤에는 무조건 자요. 산속에서 살아보십시오. 7시만, 요즘은 좀 여름에는 뭐 9시나 돼야 되겠지만, 8시나 돼야 되겠지만, 겨울철만 되면 6시만 되면 자야 돼요.
왜? 어두우니까. 전기가 없어서 어두우니까. 호롱불도 기름 있어야 되잖아요. 그 옛날에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송진이나 이런 걸 가지고 불을 밝혔을까요? 횃불 같은 걸 밝혔겠죠. 그래요. 불이 보편적이지 못할 때는 밤에는 무조건 자야 돼요. 불이 없으니까 활동을 못하죠. 그러니까 낮에는 일할 수밖에 없죠. 그때로 돌아가서 이 말씀을 이해해 보십시오. 놀고 먹는 사람, 그 사람은 불의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어떤 거예요? 13절 마지막에 너희와 함께 연회할 동안에, 연회, 잔치를 베풀 동안에 뭘 해요? 속임수로 다가와요. 아니, 잔치할 동안에는 함께 즐거워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잔치를 버려놓고 우리를 속여 먹어요. 참 간교하죠. 이게 불의한 자들의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14절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뭐 하기 위해서? 범죄하기 위해서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성적으로만 취급해요. 내 아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여성들을 보면서 음탕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 요즘은 뭐 성평등인가요 해가지고서는 동성간에도 내 아내를 두고도 동성간에 성적 호기심을 가지는 거예요. 오직 성에만 탐닉하는 거죠. 늙어지면 성적인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그 다음 14절 마지막에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해요. 요즘 가끔씩 언론에 보면 시골 같은 데도 성폭행범들이 나와요. 어떤 사람을 성폭행했는가 하니까 정신지체 2급 장애인. 뭐 아무것도 모르는 여성들을 동네 어른들이 성폭행하는 거예요. 뭐 해? 과자 사주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가르치고 지켜줘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이용해 먹는 거예요. 가서 잘해주는 척 해놓고는 사실은 잘해주는 것이 아니라 내 이익을 챙기는 거예요. 이게 불의한 자들의 특징입니다. 마지막 15절부터 16절까지 발람을 예로 들어요. 발람은 어떤 일을 했나요? 바른 길을 떠나서 나쁜 길로 간 사람이에요. 바른 길을 떠나서 나쁜 길을 갔는데도 자기가 나쁜 길에 있는 줄 모르니까 누가 가르쳐줘요? 나귀가 가르쳐줘요. 나귀가 어떻게 가르치죠? 우한가요? 실화라고 저는 봅니다.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열어서 발람을 깨우쳐 주셔요. 당신이 지금 가고자 하는 길은 나쁜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막고 계세요. 민수기 22장 1절부터 34절까지에 있는 내러티브를 가지고 와서 그렇게 말해줍니다. 바른 길을 떠나서 발람의 길을 가는데 그 발람의 길이 뭐냐? 불의의 삭슬 바라고 일하는 거예요. 불의의 삭슬 바라고 일하는 거예요. 남을 저주하고 돈을 버는 거예요. 남을 축복해주고 남을 도와주고 돈을 버는 것은 괜찮아요. 그죠? 그건 정상적인 거예요. 근데 남을 저주하고 남을 해롭게 해주고 이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는 거예요. 그런 게 뭐예요? 청부살해 같은 거예요. 내가 돈을 받고 이 사람의 목숨을 없애주는 거예요. 내가 돈을 받고 이 사람을 처리해 주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눈에 가시거든요. 내가 돈을 받고 대신 처리해 주는 거예요. 이게 발람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불의한 자들의 모습이 바로 그래요. 정상적으로 일을 해서 돈을 벌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하는 나쁜 짓을 대행해 주고 돈을 벌어 살아가는, 이게 불의한 자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7가지 너무 많았기 때문에 다 살펴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남은 생애 동안 이 불의한 자들의 모습은 우리 생활 속에 손톱만한 것도 찾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마음에 새겨
불의한 자의 삶은 떠나고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베드로 당시 수신자들의 모양을 교훈으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